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네, 몸도 건강하고요. 살도 한 2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에 관한 간증을 했었어서 갔다 온 다음에 오늘 마침 요셉에 대한 승리자들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간증을 섞어서 또 하길 요청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인물이죠. 네, 외모도 뛰어나고 아주 훌륭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정말 요셉은 많은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또 정말 승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랑받음을 통해서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오해를 받아서 또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옥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마시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지만 술 맞는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옥에서 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들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마치는데 17살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살. 그에게는 13년이라는 기다림의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욕하거나 상황을 비난하거나 주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던 중에 예전에 참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합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에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대답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항상 그랬고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대답했던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던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제 마음을 울렸던 계기를 또 짧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경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한 성도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한일병원에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방문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고 기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을 하고 입원을 한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이 되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또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야 했고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이제 학원에도 다녔었죠. 여러 가지로 되게 분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성도분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속이 좁아가지고 관계가 안 좋고 이게 따로 교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둘이 따로 만나서 교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 성도분을 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근데 그 성도분은 계속 다가오려고 했지만 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기용은 저한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주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을 하고 모든 상황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은 요셉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던 중에 그 책을 읽다가 요셉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제가 처한 상황이나 마음들이나.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계속 읽게 됩니다. 읽는 중에 계속해서 요셉이 고백했던 건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감정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요셉이 형들을 맨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을 참지 못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는 여러 보입니다. 그 뜻은 요셉도 슬펐고 아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주님은 요셉에게 그래서 따로 다시 제가 교제하기를 청했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이 말씀을 보는데 창피했고 또 그 성도분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분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그 일이 있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동역자 같은 그런 훌륭한 성도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지금 기흉 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주보에 실리지 않으셔서 좀 당황했을 텐데 이런 수요 집회를 말씀을 하게 되는 거나 여러 일정들이 겹쳐서 마음이 좀 분주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에 공부하던 자격증에 합격을 하면 역시 주님은 최고시고 선하시구나 합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정말 주님이 은혜로우시구나, 주님 선하시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했을 때 제가 똑같은 고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집회를 준비하는 그 부담감에도 주님께 불평을 했었던 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때 저의 마음은 저한테 주님은 더 이상 선하지 않는 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최고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시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뜻과 또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만 시련을 주시면 저는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 것을 100이 있다면 50까지는 시련이 있어도 뺏기는 시련이 있어도 주님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선을 때때로 혹은 자주 넘으시죠. 그래서 50이 아니라 30, 20밖에 안 남게 때로는 아무것도 안 남게도 하십니다. 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41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은 주님은 선하시니까 인정이 되죠. 근데 7년의 흉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불의를 일으키시고 악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욥기 34장 10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중간에 보면 지극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재난을 또 이제 힘든 시간들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것들을 볼 때 저는 처음에 의문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예로 보면 예수님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주님은 불의를 일으키는 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죄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상합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고 재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본인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게 되죠. 주님은 재난이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신 거죠. 주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방법.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정말 여호와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굳게 붙잡아서 아는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져서 그분을 원망하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처를 원망하고 그것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선을 자주 넘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죠. 근데 그 후에는 요셉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선택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굶주리시고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순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겪은 환난을 겪으시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본인이 겪지 않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그것들을 함께 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은 더욱더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떠한 그런 재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